자, 이제 오늘은 디모데 후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거기 주제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디모데 후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좋은 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군사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군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터에 나갈 때. 네? 안전 무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다시 한번. 네. 안전 무기를 가져가야 돼. 아, 완전한 무기?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기가 좋아야 돼요, 진짜. 무기가, 요즘 이 현대전은요, 진짜 무기가 좋아야 승리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미국에서 막 진짜 최신식 무기를 줘요. 근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쓰나 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무기를 진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진짜 좋은 군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뛰고요, 체력이 좋고 막 날아다니는 무술을 해도요, 여러분. 무술을 할 수 있어도 이 총을 쏠 줄 모르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좋은 칼이 전쟁에서 결판을 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냐면 예전에는요, 여러분, 칼이 좋으면 상대방 칼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칼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최신식의 기술은 이 칼이 쨍 하고 했을 때 안 부러지는 칼이 제일 좋은 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일 좋은 칼을 만약에 갖고 있다 해도 이것을 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나무로는 잘 쓰도록 연습을 했는데 진짜 칼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칼을 갖고 오는데 나는 막대기를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는 훈련도 잘 돼야 되고 정말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갖추어야 될 완전한 무기를 딱 갖고 있어야 좋은 군사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바르게 배우는 그러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유언장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마지막에 다 응축해서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과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며예요, 고난을. 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고난 외에는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요, 나는 정말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TV나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받는 사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 북한에서 예수님 믿다가 탈북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정말 고난도 아니에요. 정말 배가 고파서 흙을 먹고요. 예. 완전히 그 중노동 하는데 그 수용소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난 그 먹지도 못하면서 매일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아남아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난, 정말 하나님 이만큼만 당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고난들을 여러분 10년 전에 당하던 고난이 오늘날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10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나 이거 정말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거 내가 잘 넘어왔네. 잘 이겨냈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겨오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뭘로 이겨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믿음인데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가만히 봤더니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와서 이끌어주고 누군가 와서 기회를 주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빚이 한 몇십억이 되는데도 그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 갚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러할 때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그냥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시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부 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대충 해왔어요, 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뭔지를 알면 그것이 정확한 정말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이 진리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의 수많은 짐들을 지고 살고요. 종교의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진 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 있으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잘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이름의 기원과 저자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래서 65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이 편지를 씁니다. 거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13권, 14권 정도 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인데요. 그 사람의 최후는 여기에서 마지막에 여기에 갇혀 있다가 이제 끌려 나와서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근처에 있는 이제 오스티아 감옥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으면 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구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하나님이 뿅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복도 많이 주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배임 당할 거를 알고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쓰고 그거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걸 쓸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디모데는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에서 최고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에 불을 확 질러놓고요. 거기서 악기를 치면서 시를 썼어요. 로마 불타는 걸 가지고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시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미치광이죠. 수많은 사람들 죽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 악기를 치면서 시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질러놓고서는 기독교인들한테 다 덮어씌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면 가서 그냥 죽이는 거죠. 그쵸? 우리가 예전에 그 일본에서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 때문에 조선인들이 뭐 약탈을 한다 하면서 온갖 나쁜 거를 조선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죽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 마지막에 고난에 대해서 쓰고요. 그렇지만 감사하라고 쓰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배부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갇혀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도 정말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도 정말 순교의 길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66년에서 67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죽었다. 이제 순교를 당했다. 목배임 당했다라고 여러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문헌들에서는 또 그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이제 그쪽의 안디옥에서 죽었다. 이제 거기서 목배임 당했다. 이제 이런 설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가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 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좋은 군사로 사역한 것처럼 디모데도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의 특징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이제 예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있을 배도들에 대한 예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는 끊임없는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신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맨 처음 당하신 게 뭡니까? 맨 처음 당하신 게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요. 제자들에게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빵도 주시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즙도 주시고요.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당한 게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제자들도요. 고난 앞에서 다 배신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요. 자, 이들이 배신을 했던 주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좋은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불신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불신이요. 제자들의 불신은 큰 불신이 아니었어요. 요만한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신 것도 본인들이 볼 때는 알 것 같고 뭔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곧바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100%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몇 퍼센트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퍼센트 믿는 것 같으세요? 자, 여기 100이 있습니다. 100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좀 좋으시니까 제가 한 5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100에서 50%이 여러분들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100% 믿는데 네. 살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아, 100% 신뢰하는데 삶에서 그 신뢰는 하는데 어떤 부분인 거죠? 100% 신뢰하면 100% 신뢰가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단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지 못할 수는 있어요. 신뢰는 하는데. 자, 만약에 한 70% 정도 믿는다. 그럼 여러분, 이거 믿는 건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70% 정도면 난 괜찮지 않나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자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한 80%는 어떨까요? 80%. 베드로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80%쯤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잡히시던 날 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재판 받을 때 밖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 쬐면서 난 예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마지막에 막 저주하면서 나 진짜 모른다니까요 하는 사람이에요. 자, 70에서 한 80%까지 와도 그래요. 그럼 90%는 어떨까요? 90%. 성경에 보면 여러분 90%만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데마가 사도 바울을 잘 도와줘 따라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자기 구원받은 것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10%란 세상을 사랑했더니 나머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90%도 다 바뀌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뢰는 100%가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신뢰는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믿음은 내가 신뢰는 100%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꾸 내 뜻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뭘로 빠져들면 나중에 불신으로 빠져들어 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좋은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훈련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말씀의 검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 죽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고난을 잘 이겨내고 모든 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에 눌려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군사들의 훈련은 여러분 첫 번째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갑옷을 입어야죠. 그 위에다. 그렇죠? 그리고 칼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4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거고요. 이 안에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3절에 봤더니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놓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도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기독교 방송이 되게 이제 활성이 되어 있거든요. 24시간 설교 방송이 나와요. 24시간. 그런데 24시간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내 귀에 좋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분은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우리의 죄를 계속 얘기하고 뭔가 복이 될 만한 이야기들, 은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안 해주셔. 그러면 채널을 돌렸다가 또 채널을 이 목사님은 나를 너무 웃겨. 그래서 채널을 다시 또 바꿨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기 이제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 그분은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다 웃겨요, 사람들을. 설교 시간에. 너무너무 재미있고 웃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안 하는 분 설교를 못 듣겠는 거예요. 계속 그냥 웃겨주는 사람 설교만 계속 듣게 돼요. 그러다가 좀 성경적으로 하면 고리타분해. 돌렸다가 딱 이제 채널 보고 이 사람 몇 시에 나온다. 그때 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진짜 들어야 될 말들을 못 듣게 되고요. 나중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안 웃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좀 재밌게 하고 설교 한 45분, 50분 하면 그 중에 한 30%는 좀 웃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 자리가 웃기는 자리예요. 웃기면서 재밌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웃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진리를 들어야 돼요? 진리 말씀. 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딱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요? 도망치던 자들이 이제는 그냥 나 죽이시오 하고 목을 들이민단 말이에요. 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막 몸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고난을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올바른 교리들에서 나와요. 교리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거나 할 때 뭘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꾸짖고 권면하는 거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꾸짖고 권면하는 게 사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왕국을 다 여러분 상속 못 받습니다. 이런 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권면해서 돌아오게 해야죠.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듣고 싶어 하는가? 오늘날 보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부자 됩니다. 헌금 많이 하세요. 부자 됩니다. 11조 많이 해서 부자 된 락펠러 이런 사람들 하면서 그 보세요. 엄청난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계속 말해요, 여러분. 서신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이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부딪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들을 해 나가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1등도 박수를 받는데 맨 꼴찌도 박수를 받아요. 왜 그래요? 끝까지 쏟는다. 포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라톤이 끝까지 달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라톤 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훈련 안 하고 달리면 여러분 죽어요. 젖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몸 안에 산 성분이 치사량 2배, 3배가 쌓이는 게 마라톤이에요. 온몸에 여러분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면 꼴찌라도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서 잘 들어왔다 해주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1등 하란 말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지금 나가 이 달려갈 길 쫙 달려가면 의의 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의의 관. 사도 바울이 1등으로 들어가서 의의 관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스데반은 사도 바울한테 돌 맞아서 죽임 당했잖아요. 그 사람 더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1등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1등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면 그 끝에 예수님께서 의의 관을 다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우리에게는 의의 관이 딱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가고요. 또한 이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교리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예요. 그러니까 잘못 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를 벗어날 것 같으면. 마라톤 코치들이 여러분 계속 하는 게 확성기 들고 지금 코스 벗어났어. 지금 페이스 느려지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계속 이거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러분 새길로 달린 사람은 1등 해도 메달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턴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새길로 싹 빠져갖고 1등 들어왔어요. 그 사람한테 관을 씌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새길로 뛰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샥 빠져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대충 편법을 쓰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걸 못하게 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당신들 코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선 걸으면 안 되고 뛰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저 앞에는 의의 관이 있습니다. 계속 격려해 주면서 뛰게 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1등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사실 목사는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 잘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진리의 말씀들, 교리들을 잘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들, 그 위에 보면 건전한 말씀들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들, 그 틀,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틀을 다 무너뜨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배도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봤자 소용없어. 저 사람도 새길로 달렸잖아. 너도 새길로 가도 돼. 이게 똑바로 가면 뺑 돌아가는 거고 제일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 야 새길로 뛰어도 돼.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귀가. 아 정말 그럴까? 거기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면 1등으로 들어와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와 목사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붙들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절, 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군사로 택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이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요. 우리 이 전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느끼시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뭐하러 교회를 가? 오늘 하루쯤은 빠져도 되지 않아? 오늘 하루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지 않아? 적당히 사람이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세상을 편하게 살지.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 일에 얽매여 삽니다. 지금 눈앞에 적군이 칼을 들고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공격하고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떡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 가래떡을 구워 먹으면 엄청 맛있을 텐데 지금 앞에 적군이 오는데 여러분 집에 꿀발라놓은 떡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그 떡을 먹는 거죠. 내가 살아야 지금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여러분 그걸 얻는 건데 지금 자꾸만 전쟁 앞에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자꾸만 다른 세상 거에 얽매여 사니까 전쟁도 못 이기고 세상 것도 못 얻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거로 가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신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배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쟁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집중하는 사람들, 좋은 군사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굳이 또 뭐 승리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믿다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미 패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여러분 거기 꿀 발라놓은 그거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이미 그건 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에게 의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쟁에 집중하고 가야 되고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자꾸만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두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가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뒷장입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군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폭군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가 제일 성질이 나냐면 여러분 내 거 뺏겼을 때 아닌가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뒤떨어질 때 사람들은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요. 내 비교 대상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하게 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여러분 비교 대상을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싶지 않게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뭘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라고 기록해요. 우리 주일날 침례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가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고백했잖아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례 받은 다음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선한 싸움 가운데 내가 수많은 왕들도 있고 주들도 있고 주들은 이 통치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주는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찬송이 막 나오죠? 그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부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이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찬송을 하다 보면 오늘 짜증나고 좀 힘들고 때로는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1등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때 내가 받을 의의 관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 메시지로 가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교리들, 이 진리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죠. 우리가 무장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처럼 나는 90% 믿었습니다. 나는 80% 믿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목숨이
잃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날이 와요. 얼마 전에도 영국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길거리에서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길에서 딱 3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잡혀갔을까요? 기도하는 게 죄인가요?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영국에 가보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심각한 게, 미국도 그렇고 심각한 게 뭐냐면, 그냥 내일 아기가 태어나는 내일이 이제 그 산딸이라고 해도 오늘 엄마가 나 무서워서 아기 낳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지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장려하고 도와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 악한 것들을, 이 나라의 악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났더니 딱 잡아가더라는 거죠. 당신 왜 기도하냐는 거죠. 당신 혐오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 보세요. 계속해서 낙태법 허용하라고 하잖아요. 동성애 허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성경에 보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담대하게 그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는 무장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되는 시대고요. 내가 되어야 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그것을 보고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군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빛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단순히 그냥 목사 너가 이렇게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가운데서 딱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전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올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치게 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좋은 군사가 절대로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의 가장 큰 자질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좋은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거고요. 멈춰 그러면 아멘 하고 멈추는 거예요. 너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 아멘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너 이제 내 뜻대로 가봐 형통하게 해줄게 그러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물을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강둑에 차고 넘치도록 홍수가 났어요. 그들 앞에는 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 언약궤를 메고 물에다가 제사장들 물로 들어가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갈라지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 앞에는 늘 홍수가 차고 넘치고요. 우리 앞에는 늘 장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멈춰 할 때는 내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가 그러실 때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나무인데 생명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군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봤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짧다고 그냥 대충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함이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을 배반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의의 관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모든 여정과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